용서하겠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되지? 민수 같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네, 오늘 그 제목입니다. 어떻게 계속 이제 빌레몬을 공부하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나의 오네시모를 찾아보고 주 안에서 용서하자라고 말했는데 쉽지 않죠, 그죠? 한번 우리 머릿속에 저 인간이라는 단어가 탁 박히면 이게 그 인간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참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랑하는 나의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로 변하기까지가 또 힘들어요.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일까요? 참 그게 결국 멀다는 것은 용서하는 그 삶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하늘을 준비하는 이 점에 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 생활 속에 각인시키 보면서 힘들지라도 계속 우리가 되뇌이다 보면 용서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우리 가슴을 울리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그 용서를 또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팍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 벽을 쌓은 큰 높은 벽이라면 제일 윗단에 우리가 서독 독일 통독할 때 그 벽 깨는 거 봤잖아요. 위에서부터 한 개 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떼내다 보면 이제 어느 때에 완전한 벽이 허물어져서 하나의 용서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주 안에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빌레몬서를 묵상한다면 더 은혜가 되는, 또 가슴으로 와닿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역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의 연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내게 진 손에 끼쳤던 그것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빌레몬에게 자신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 즉 바울 자신도 그렇겠지만 이 빌레몬이 누구에게요? 바울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먼저 19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18절에 그 빚진 자로 말씀했는데 변상해 주겠다 말했는데 19절에서 이제 대신 갚겠다는 거죠. 누가? 내가. 그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친필로 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사인을 했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그 부분을 내가 이 친필로 쓰는다는 것은 완전히 변상하겠다라는 각서와도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비천한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빌레몬의 그 채무자 입장에서 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조심스럽게 하나 더 말합니다. 이어지는 1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내게 빚진 게 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돈을 빌렸을까요? 아니면 땅을 빌려서 뭐 투자를 했을까요? 어떤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빚이냐면 영적인 채무 관계래요. 즉 빌레몬 너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므로 빌레몬 너는 나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빚진
자인 것이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부분이죠.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야 되어지는,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지만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빌레몬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채무를 빚을 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무슨 빚이에요? 돈이죠. 물질적인 부분이죠. 이 땅의 한정적인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뭐예요? 이 빚은 영원한 빚이죠. 영원한 빚. 또 이것은 영원한 빚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 안 할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해봤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빌레몬아, 네가 나 바울에게 지었던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너도 너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 당연한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갚으려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쉽게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형제의 그 빚 또한, 적은 빚 또한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갚으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부모, 가족,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빚을 우리 모두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의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진 이 빚은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에 바울 자신이 만약 네가 용서해 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불어 무슨 의미? 기뻐한다는 의미겠죠. 만약에 저하고 우리 김정 집사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만나면 눈만 부딪히면 그냥 으르렁 잡아먹는 견원지간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볼 때 참 같은 김씨 돼갖고 어떻게 저렇게 싸울까? 좀 왜 웃어요? 지금 조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깨우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목사가 되고 집사 되고 어떻게 저렇게 싸우노? 근데 어느 날 저도 김사도 조금씩 이제 그게 보이는 거,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이제 뭔가 보인다. 참 그럴 때는 불편했고 참 마음 한 구석에 참 뭐 했지만 이제 보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이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바로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기쁘네. 이제 마음의 갈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네 라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용서하면 기쁨이 있고 뭐예요?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평안. 이영계 집사님, 저를 사랑하세요? 진짜요? 안 미워하죠? 왼수 아니죠? 대답 안 해요. 왼수인가 봐. 우리 할매들은 참 감사해요. 저를 아껴주셔서. 할매 덕들에 삽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웃습니까? 우리 그 중간에 아님들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한 교회에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체로서 서로가 참 거북스러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바로 내 뒤에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 들리면 듣기 싫거든. 저 소리 안 들을 수 없나? 내 자리에 옮겨야 되겠다. 이래 되면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냐면 기쁨을 얻기를 바라면서 또 평안을 얻기를 원하면서 용서를 해줘라. 네가 용서하면 내 안에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네 주변의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것이야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또 이제 마음에 평안함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자비한 종 비유놓잖아요. 무자비한 종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또 얼마 100달란트 빚진 종 데나리온이죠.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빚진 그 종이 왕에 잡혀가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든 이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은 그 종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 모든 1만 달란트의 비용을 탕감해 줍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면 얼마? 우리나라 현재 하루 남자의 일용직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하면 6조면 6조. 엄청나죠? 생각해 보시오. 6조. 10,000달란트 곱하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곱하기 10만 원 하면 6조예요. 그래서 이 6조를 탕감받았으니까 아마 내가 같으면 그냥 헐 날아갈 것 같아. 달나라까지. 와, 감사해. 너무 고마워서. 평생 죽어도 못 갚을. 살아도 10억도 못 만져보는데 6조예요, 6조. 그걸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다고 막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나가는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얼마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 곱하기 10만 하면 그래도 1,000만 원이죠. 그래도 많긴 많지만 6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점과 같은 그 분량입니다. 그런데 잡아서 목을 비틀고 막 어떻게 해서 다시 옥에 처음 넣었잖아요. 이 소식을 지나가는 사람이 봅니다. 같은 종이 동관이 보고 왕에게 꼬발려 그냥 신고해 보죠. 다시 이제 그 1만 달러 당감받은 종이 잡혀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은혜로 그 용서함의 은총을 누렸다면 나 또한 그것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 제 형제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참 너무 강팍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누구 집사님 하나님 저런데 저 그 마음이 좀 어떻게 변하면 안 될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나가는 동안이 그것을 보고 꼬발리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형편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형편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여기에 백단 내려온 종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평안이 없으니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의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해 줄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은 기쁨과 평안을 주실래요?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참 좀 그러한 마음, 편치 못한 마음을 주실래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도 주고 또 평안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결국 빌레몬이 기꺼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되겠죠. 누가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죠. 나 확신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바울에 대한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8절 9절이 봤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행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결코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순종의 대상은 바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빌레몬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죠.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연결시키면 그런 용서의 마음이 잘 실지는 안 된다는 거죠. 사상순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빌레몬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내가의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묻죠. 그 주님 말씀하시죠. 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씩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자비한 종,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종의 비율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너의 형제를 잘못을 용서하라. 너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게 예수의 명령이라는 거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5절 7절에서 빌레몬을 6가지로 칭찬했습니다. 그죠? 기억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참 그게 기쁨 같아요. 그게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면 그게 쌓이면 그게 병되거든요. 근데 좋은 것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선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건 사람이었다라고 그죠?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따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용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내가 용서를 했는데 더 많이 용서할 줄 믿고 있다는 거죠. 확신을 다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더 훌륭하게 용서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했으니까 빌레몬이 기록됐겠죠. 그죠? 안 했으면 이놈 나쁜 놈 내가 너를 왜 기록해 이랬겠죠. 분명히 했어요.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제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게 됩니다.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서 따뜻하게 맞아주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영원히 종의 몸에서 자유자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게 흘러오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원한 대로 오네시모를 다시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는 노자뿐만 아니라 옥에서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충분한 돈까지도 주어서 빌레몬을 다시금 바울에게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어지고 자발적으로 또한 그 바울의 종이 되어서 감옥에서 그를 섬기는 삶을 살고 끝까지 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뒤에 바울은 나쁜 황제 이름 뭐죠? 그 네로가죠.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 순교를 합니다. 또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오네시모도 역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 역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 때 어떻게 죽냐면 빌레몬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 순교의 제물로 돌아간 거죠. 만약에 이제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서로 삼각관계 속에서 용서와 용서받는 또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사는 이 세 분이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그처럼 갔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아마 이 세 분이 정말 아름답게 회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영광 돌리는 그 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리고 내가 그 형제를 지체를 용서하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껄끄러운 그 모습까지도 다 용서해 줄 때 그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평안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결국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는 것이고 나아가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평강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참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요. 참 왜 그럴까요? 그만 생각 안 하고 차라리 용서 못하면 잊어버리고도 살아가면 좋겠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게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해 봅시다. 누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면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얘야 왼쪽 뺨도 대주려무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 속옷을 달라 하면 뭐예요? 그도같이 다 벗어주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모든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에 더 살을 붙여서 더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참 쉽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하심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해 보는 것 쉽지 않죠. 지면서 산다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 짧은 한 장의 빌레몬스라는 이 짧은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용서란, 비록 본문에는 용서란 말이 없지만 그 어감상 그 내용상 그 내용들이 용서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새해를 새롭게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볼래요? 힘들지만 따라해 봅시다. 억울하게 삽시다. 억울하게 살 자신 있으세요? 억울하게 삽시다. 손해보면서 삽시다. 지면서 삽시다. 네, 이게 이 세 가지 한번 여러분 되뇌어 보면서 그래 뭐 채워주지 이렇게 하면서 사셔서 바로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의 복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매에 맺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의 결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